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4장 끝에서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가 상징하는 의미는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조그만 호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대부분 다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다와 뭇을 이렇게 할 때에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바다에 경계를 세워서 그래서 바다에 드센 그 악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뭐라고 그럴까 계정을 이렇게 기한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는 바다는 그냥 우리가 물고기 잡는 바다인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고 파도는 마귀의 드센 역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영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도원들이 이렇게 좀 부흥하고 또 우리 기도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영성신학에도 대부분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뭘로 받아요? 땅의 것으로.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하고 나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부 다 땅의 것만 말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만 말하고 또 육체적인 것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말을 듣고 우리들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믿고 있는 건데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건 정말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전부 다 100%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전부 다 복을 얘기할 때에 전부 다 뭘 얘기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을 어떤 걸로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걸로 정욕적인 걸로 바꿔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판에 들어와 가지고 새겨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인을 쳐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철석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얘기는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이걸 갖다 전부 다 돈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영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온 영, 그 생기가 없어져 버리면 전부 다 죽어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난한,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인 가난함을 뭐 하시기 위해서?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뭐예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는요,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셨단 말입니다. 원래 본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참 하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런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육적인 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러느냐?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옛날에 있던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여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 유전이란 뭐냐면은 전수된 거, 또 그리고 내려온 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라도시스라고 그러는데, 뭐 전달, 교훈, 유대의 전통적인 율법, 법령, 전통, 양보, 넘겨준, 위탁, 말이나 글로 되어져야 할 것을 넘겨줌, 또 학문, 설화, 교훈의 전승, 또 전수함, 전수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게 전수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하나 뭐 있어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계명, 이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이 뭐냐면은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라고 하는 건 뭐 우리들이 여기 뭐 번역된 게 이렇게 얇은 이런 책이 아니라, 탈무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권으로 되어 있는데 4권을 다 합치면 한 약 페이지 수로 한 5만 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성경은 한 2천 페이지쯤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거기다가 얼마나 더 해놨고 더 해놨으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다고? 5만 페이지나 됩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사람의 계명 아니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뭐죠? 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뭐요? 일종의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의 유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해놨던 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떡은 어디에? 그 성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설되어 있는 떡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히나 우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때 그 떡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인데,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주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서 주의 살과 피를 먹을래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왜?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아예 그 육체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려.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열었는데, 그것이 뭐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거 안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특히
특히나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누룩 먹었다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 그리고 뭐 이제 골로새에서 나오는 철학과 그리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만서 5장에 보면은 음료가 주는 것은요, 너무나 부드럽고 이렇게 고소해서, 그래서 그냥 목에다 두면 저절로 살살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어떤 거다? 우리 레위기서는 쓴 나물입니다. 써요. 그래서 먹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쓴 나물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먹을 때 참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의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반드시 뭐든 게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고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고도 깨끗하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안에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로마서 6장에서 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누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게 될 때에, 그러면은 우리의 이 모든 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육체에 있습니다. 그 육체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이제 아담을 지은 것처럼 흙으로 짓는다? 아니고 뭘로 짓는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말씀, 그 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소리도 잘 안 하십니다.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있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죄가 없는 깨끗한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히브리서 10장이나 뭐 9장에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게 되면 다시는 회개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죄가 있다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열려지가 않는다.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시 사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얼마쯤이든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함으로 우리가 떡을 먹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전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망하는 자는 뭐한다? 반드시 죽이리라. 그럼 우리들이 볼 때에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반다면은 아버지에게 대들든지 어머니의 말씀을 걸려가면 뭐하라? 반드시 죽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있을 일이 있어요? 엄마한테 안 대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안 대든 적이 있냐고요? 다 되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부는 누굽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자꾸만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요. 그건 육신의 부모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공자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아버지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의 부모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죠?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바울 서신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너희의 어머니는 이 교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두 종류의 성전이 있는데 바로 사라는 하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된 약속의 하늘의 성전인데, 근데 하갈, 다시 말해서 율법은 이 땅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렇다면은 전부 죽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사망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부 죽었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물론 하나도 남지 않고는 좀 강조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뭐 했다?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는 예수님도 누구에게 나셨다? 바로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를 따라 왔다는,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의 장로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아비에게 말하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죠? 이제 우리 누가 여기 마가복음에서 뭐 이 고르반 이걸로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어떻게요? 이 교회, 우리 이 교회를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주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자꾸만 육신의 부모로 가니까 부모님에게 자라나는 이걸로 가고 있다. 이거는 뭐죠? 아까 장로의 유전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건 뭐 우리들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이 땅에 나서 부모에게 자라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해요. 어떤 뭐 연예인들도 그렇게 날라리 뭐 그렇게 띠빠빠 놀랐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뭐 집도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그랬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는데 집도 안 사주고 차도 안 사주고 지금도 이렇게 빈대붙어서 먹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 교회 안 다녀도 부모님께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세상의 이 뭐라고 그럴까, 교훈하고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갖다가 세상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강론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은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장로의 유전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약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높바다. 거기 뭐예요? 거기 가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은 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원문에서 할 때 이 손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행동이나 행위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거들랑 뭐하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요? 그저 손 씻는 거, 이것만 요즘에 코로나가 무지하게 손 씻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만 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전부 다 뭐죠?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럴까? 진설돼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뭐요? 우리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그냥 광야 땅입니다.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나갔다 들어오면요. 손이고 발이고 발도 뭐요? 대부분 다 벗고 다니고 그리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밑바닥만 되고 그 위에는 끈으로 묶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갔다 오면은 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로 뽀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씻어야 된다는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이 죄를 깨끗이 하고 먹으라고 말씀하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소리로 떡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음이 내게서 멀다는 것은 이 마음이 내게서부터 단순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는데 마음에 뭐죠? 하나님을 마음에 둬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안 죽으면 절대로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육인데 어떻게 주님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1장에서 말씀한 대로 왜 해와 달과 별을 하면서 해는 낮에 달은 밤에 이렇게 뜨게끔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해가 뜨면 달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죄가 있는 육체는 주님께서 품에 넣지 않으십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만약에 육체이신 주님은요 우리 안에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육체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영이 되고 나도 영이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푸니까 그냥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문자적으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육체가 죽어야지만이 영으로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는데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뭐예요? 이제 너희의 그 생명이 어디에? 아직까지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 전부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헛것으로. 이거 얼마나 예화들도 얼마나 이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나쁜 예화가 뭐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D.L. 무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예화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을 예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 예화만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이 말씀을 때 예화를 먼저 정해놓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차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들이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그 교회를 차를 쳐버려요.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케 됐다는,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돈으로 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 속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의미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그런 뜻이 들어져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섬긴다면은요, 그러면 뭐 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죽어요. 그냥 뭐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죠? 둘째 사망, 지옥불에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몇 명 들어갔다? 2명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도자 모세도, 대제사장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냥 뭐 저절로 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무지하게 좁은 문입니다. 우리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좁은지 하나님께서 60만 명 중에 2명, 그럼 어떻게 해요? 30만 분지 1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인데 다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모세 광야 40년 동안에 그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도행 7장에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예배한 적 있냐? 없다. 다 너희들은 레판의 별과 몰록에게 그렇게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자꾸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주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 14장 대로 방언이나 뭐 예언, 이런 은사들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궁금할 때 그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린 육신에 속한 자 같은 어린아 같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는 그런 은사 별로 안 나타나요. 단 그 대신 뭐가 나타나요? 계시가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그 사람으로서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 도의도 못하는 그런 악한 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엄마한테 용돈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어. 엄마는 못 줘. 이렇게 악한 꾀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기본적인 윤리 도덕은 다 갖고 살게끔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지키면요, 그러면 더 높은, 정말 차원 높은 법인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다 없다? 100% 못 지키는 것이죠. 뭐 그 낮은 하위법도 그거 못 지키는데, 우리 보면 철학도 뭐예요? 초등학문이래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의 분요, 그 철학을 넘어서, 저는 철학 공부할 때 학교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데 도대체가 한만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나 중세 때 스콜라 철학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기 왜 새가 앉았을까? 평생 그거 갖고 하나님 그 묵상하고 생각하다 죽어요. 저기 새가,
아니었을까? 그게 참나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도대체? 네, 그건 뭐 저기하고 그래서 다시 14절에 다시 무리를 불러 이랬을 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밖에 뭐예요? 더러운 손으로 우리가 음식 먹어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제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기, 광폐, 혈기, 음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은요. 우리 시편 15편을 만대로 더러운 사람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100% 못 가요. 우리 더러운 사람은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 중에 뭐예요? 더러운 사람이 두 번째예요. 그 더러운 사람은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너무 철석같이 왜? 다 못 간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간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가는 요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요것이요. 그건 뭐예요? 아까 마음 신비에 잘못된 게 새겨지는 거,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에레미야 17장에는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거기서 쌓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 전부 다 썩은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첫째, 악한 생각입니다. 지금 요 악한 생각이 바로 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고르반 얘기죠. 그 다음에 음란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남자가 저 여자를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음란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다는 오홀리 앞, 이스라엘은 오홀란데 유다나 이 이스라엘은 뭐 했다? 그냥 치마를 들추고 그리고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음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창녀들은 돈을 받고 하는데, 받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돈을 주고 그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그게 다리를 쫙 벌리고 누가 지나갔어요? 애굽도 지나가고, 아수르도 지나가고, 그리고 모압도 지나가는 것들마다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음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장에 주님 어떻게 이 음행하는 자들 뭐라고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게 음행입니다. 음란. 세상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육체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음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도적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거. 대부분 이것도 어떻게 11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11조도 깊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첫 열매입니다. 이걸 드리는데 이걸 안 드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도적질하는 거죠. 살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문자적인 것 말고 그냥 영적인 거. 살인은 어떻게 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누룩이나 또 장로들의 유전이나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전하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또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떻게 해요? 7족속. 그러니까 이 7족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7 귀신들입니다. 7 귀신들. 이거 보면 길고 귀신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7 족속인데 우리들이 또 조금 더 들어가면 1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30일 왕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는 육체의 쓴뿌리라고 그럽니다. 이거 다 뽑아내는 동안이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이 이걸 뽑아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비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 뽑아내도 또 나와요.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실 때에 설 때에 얼마만큼 정결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고 또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이 더럽게 하는 왜? 주님 앞에서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여기 교만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했던 이 서신들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걸 깨닫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성경 공부해서 배웠다면요, 그렇다면 벌써 진작에 미천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속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그만큼 성숙해 가고 자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전했던 것보다도 더 말씀이 깊어지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더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하나님의 계시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 철학,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철학자 중에서 이때 당시에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좀 지나갔고, 이때 보면은, 아리토스텔레스나, 이렇게, 이런 때의 그 사람인데, 그때 보면 이제 바울도 철학자 속에 이렇게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근데 이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뭐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인과,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이 철학도 뭐요?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1, 2, 3, 4, 순이야, 영이야, 그거 배우는 거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비하면 뭐다? 그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에는 하나님 말씀,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등학문 쪽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근데 현재 오늘날에도 대부분 누구만 쫓아요? 그리스도는 안 쫓고 예수님만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그 삼위로 나누었어요? 그건 삼위로 나누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 예수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다가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이런 뜻은 생각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권사님, 이 에어컨 좀 꺼버리죠.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15장으로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이게 예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겠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계명,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내가 깨달았나니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깨달았나니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풀면은요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경을 함부로 푸는 것이 아주 유행이 돼가지고 너도 나도 성경을 다 함부로 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큐티입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듣고 이건 이런 거라 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가 우선 당장에 좋으니까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그럴까 좀 되니까 그런 게 마음의 감동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데 세상의 감동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그리고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사야 29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놀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사야 이제 그 41장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누가 소경이냐? 내 종이 소경이 아니냐? 누가 기머거리냐? 나와 친한 자가 기머거리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할 때 소경은 그러면 어떤 소경입니까? 육신의 눈 모르는 거 아니고 뭐죠? 영적인 거. 하나님 말씀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그 구덩이는 뭔데요? 구덩이는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둘 다 구적행이 다 무적행 속에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황불이 끓는 그런 지옥불이 들어있는 무적행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는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주는 우리들이 할 때 그냥 술입니다. 그래서 술로 그리고 또 이게 독주로 그렇게 비틀거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너희 눈을 감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뭐다? 눈이 선지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이 감은 선지자. 그러니까 누구죠? 우리 보면은 눈 감은 선지자는 어디 나와요? 민수기에 누구죠? 발람 선지자. 그래서 눈을 감은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눈을 감았던 자가 떠서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원래 눈을 감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귀도 못 봤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나귀도 보이고 하늘의 천사도 사자도 이렇게 보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선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오늘날은 목사죠. 이 목사가 눈이 감겨진 소경이에요. 그러면 이 소경된 목사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구덩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너희의 머리를 덮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리가 뭐다? 선견자. 우리들이 머리 하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론을 얘기할 때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에다 지체가 되는데, 근데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또 머리를 얘기할 때에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 바로 주의 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의 머리가 덮여가지고 하늘에 이 계시를 본다 못 본다?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말라기서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멈춰져 가지고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일절 없었어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장로들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걸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그게 유의해 본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언제 다니엘서의 그 하나님의 에레미야 70년 포로에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70년 포로를 다니엘서 어떻게 해요? 그게 70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69일의 후에 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여기 언제부터 하는 게, 그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기름 부음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영적인 암흑시대라는 겁니다. 그때는 뭐죠? 바로 이 사람이 돈이, 그러니까 로마 교황에서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로마 교황청에서 어떻게 그가 뭐 세상에 뭐가 다 세우고, 그리고 거기 가서 살면 돈이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중세 때 보면은 그 신부들이고 이 수녀들이고 얼마나 불륜의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언제 이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호세아서 말씀한 대로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요, 우리 제 유튜브 그게 요레모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 늦은 비의 역사 속에서 뭐죠? 거기에는 요레모레 속에는 선생, 스승이라는 뜻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도 다 덮였어요. 그래서 이 눈이 감겨진 목사, 머리가 덮여진 목사니까 모든 묵시가 너에게 뭐다? 봉한책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봉해하는데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 생각대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 신명기서나 레위기서 보면은 두 밭에 이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옷감으로 직주한 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우리 거기까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에 이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 밭에다가 뭘 뿌린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뭐요? 깨닫지 못하는 자. 그리고 계시록에는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 모든 짐승들은 뭐요?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스라엘이 전부 짐승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싹 다 못 깨달아요. 그리고 전부 짐승이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짐승 얘기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 이 정한 짐승 얘기할 때, 우리가 볼 때 토끼, 아이고 하얀 토끼가 얼마나 이쁘건데 그게 저는 부정한 놈. 그게 짐승 얘기가 아니라 사람 얘기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비닐은 뭐 하는 거야? 옷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짐승에는 구별. 이 세상과 구별된 거, 쪽발. 그리고 뭐죠? 되새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새겨가지고 묵상하고 이렇게 되는. 그것만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나머지 싹을이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덮어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가 봉한 채, 그러면서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좋은 이걸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느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은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식한 자도 모르고 무식한 자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면서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 그 말씀의 여기 앞에 있는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앞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전부 소경인데 소경이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양떼들은 전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오늘날에도 대표적으로 그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영육간에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건 정말 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적인 복은 안 줘요. 육적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셔요.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가 알고 하나님의 낱낱이 세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끊임없이 구해야 되죠. 마치 잠언 30장에서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행하고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14절, 마지막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겁니까? 기이한 일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고린도서 1장에서 이제 잠언서 8장에서는 누가 지혜다? 그리스도께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할 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능력은요, 또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가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능력하면요, 병 고치고 그런 건 별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할 표적은 어떤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데? 십자가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는 표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거,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십자가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구약의 대부분 다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할까 말까 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아까 마가복음 때고. 그리고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에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니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 한 군데 보고, 그리고 마태복음부터는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여기서 내가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면 주님의 포도원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산은 신천지가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하는데, 산은 대부분 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보면은 부흥사들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 갔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에 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갔다. 다 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교회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름은요. 기름은 물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성령님도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영이고, 근데 그 기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름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기름입니다. 또 성경에서 기름을 또 하는 거죠.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름은 탐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팠다는 건 뭐죠? 바로 호세아 6장에서 기경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갈아, 그 흙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체는 뭘로 만드셨어요? 흙! 이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1장과 3장에서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대해 하나님께서 생기를 호 불어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됐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미암아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온 생기, 그 영이 없어지고, 그러면 뭐만 남았습니까? 육체, 흙만 남았어요. 흙만 남았는데 이제 불러다 놓고 하와도, 그리고 뱀도, 아담도, 하와 복은 뭐예요? 너는 종신토록 신랑을 기다리는 벌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신랑 두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오셔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님이 안 오셔요. 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뱀에겐 어떤 벌을 줬어요? 너는 종시토록 뭘 먹어라? 흙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 우리 육체는 뱀의 밥, 다시 말하면은 마귀의 밥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 되면은 요한일서까지 가면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에서 뭐 때문에 왔다? 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육체를 먹는 거. 그걸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요.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은, 그러면 육체는 뭐죠? 마귀에게, 육체가 하나님께서 흙을 먹으러, 육체는 마귀 걸, 그래서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영으로 살리심 받으면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니고 뭐다? 그때부터는 영이다. 이렇게 성경, 이 바울 서신서에는 곳곳에 너희가 영이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을 팠다는 거예요. 육체를 그럼 어떻게 해요? 갈아 엎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약적으로 보면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고 돌을 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걸림돌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는 우리 보면은 요 강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술투를 팠다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즙을 짜서 하나님이 그 포도주를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팠었는데, 그리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뭐 맺혔다? 들포도, 쭉정이들만 이렇게 맺혔다는 겁니다.
쭉정이들만. 그러면서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팠다는 것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 위에 내가 뭘 더할 것이 있었냐? 또 와서 또 죽고 또 부활하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할 것이 뭐 있냐?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미뇨.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들포도를 이렇게 맺게 된 거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포도만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시편 1편에 이 뭐라 그럴까?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겁니다.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 육체의 알맹이는 뭐죠? 그래도 영이죠. 그건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육체, 쭉정이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쭉정이만 맺혔다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울타리를 걷어서 먹힌다는 것은 뭐죠? 그 육체는 뭐예요? 마귀에게 줘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15장을 강의하면서 14장을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뭐 했다? 좌우의 물이 벽이 되었다. 그 벽이 뭡니까? 성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런 거 벽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호의 담을 헐어서 다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재미나 북이라는 것은 여기 돕다, 굉이질하다, 파헤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파서 뭐한다? 이렇게 우리를 갈아엎는 십자가의 역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가 난다? 진려와 형극. 진려와 형극이라는 건 뭐죠?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아담이 받았던 벌, 가시와 엉겅퀴. 우리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전부 다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육체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고난주간 되면 어떻게 해요? 주여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나이까? 주님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자기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와 함께 죽자 그러는데 우리는 안 죽고 주님만 죽고 주님이 나 위해 죽었다고 울고 감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육체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형극이 나는 겁니다. 또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이 비는 뭐죠? 신명기 32장의 말씀만 대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란 말입니다. 이 구름. 그리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공평, 다시 말하면은 공의와 평강인데 우리가 보면 그냥 한문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은 그래서 공의와 평강을 바랐더니 뭐다? 하나님 앞에 포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뭐다? 부르짖음.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다? 전부 다 육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려면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육체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또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얼마나 봤는데 근데 뭐한다? 하나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은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백날 천날 연구한다고 하나님 말씀 안다? 아니요, 몰라요. 평생을 연구해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이 돼야지만이 드디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주와 함께 나를 다시 살리시면은 우리가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조금